자,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번 연휴는 주일과 겹치기 때문에 더 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이 분주하면서도 더 복된 명절이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예배로 명절을 시작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연휴를 쉼으로 시작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예배로 시작하는데 이 차이가 올 한 해 1년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명절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따끈따끈한 맛있는 떡국도 생각나고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가족,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기다리는 세뱃돈이지요. 자,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6살짜리 꼬마 아이가 세뱃돈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일기장에 무엇이라고 기록했는가? 오늘 할아버지한테 세배하고 5만 원이나 받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그렇게 썼어요. 아이의 눈에는 내 손 안에 잡혀있는 5만 원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느껴진 것이지요. 자, 그걸 본 아빠가 일기장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그 돈 아빠가 맡아줄게. 너는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다. 자, 누구네 집 이야기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주는 자가 있으면 빼앗는 자가 있는 법이고, 내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것이 냉정한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은 좀 뺏고 빼앗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이 말씀이 이번 명절 기간에 단지 한 번 듣고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 자신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귀한 말씀의 능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에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작은 토라, 작은 율법서입니다. 방대한 모세 오경의 율법을 아주 엑기스만 뽑아놓은 요약본입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2절,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여기 대상을 잘 보세요. 온 회중에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한 교회의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거룩이 무엇일까요? 성경 원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뜻이 구별되다, 잘라내다, 따로 떼어놓다 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 어려운 신학 용어가 아닙니다. 수많은 것 중에서 이건 특별한 것이다 라고 따로 떼어놓는 것이 거룩이다. 요즘 제가 가정마다 대신방 한참 하고 있지요. 어느 권사님 가정에 가보니까 목사님 앉으시라고 방석을 깔아 놓으셨어요.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앉았는데 그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 방석은 장롱 깊숙이 숨겨뒀다가 1년에 한 번 대신방 할 때만 꺼내놓는 방석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전에 다른 분 가정에 갔더니 신방 갔을 때도 마찬가지. 예쁜 찻잔을 꺼내놓으시면서 목사님 오실 때만 쓰라고 꺼내놓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좋은 거 평소에 많이 아끼지 말고 많이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요. 어쨌든 섞이지 않게 따로 구별해 놓은 것, 그것이 거룩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댁에도 여러 책이 있지요. 소설책도 있고 잡지도 있고 아이들 만화책도
있을 것인데 신문도 굴러다니겠지요. 가끔 라면 끓이고 갑자기 냄비 받침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옆에 보이는 아무 책 위에나 이 뜨거운 라면을 올려놓게 되잖아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라면 뿐다고 해서 성경책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책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룩이 아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왠지 성경책 위에 놓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책의 종이 재질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잉크가 더 특별한 잉크를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무엇인가? 재질의 문제가 아니고 소속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하는 순간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누구 소속이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가 거룩해야 된다 하는데 그러면 목소리에 돈을 깔고 믿습니다 하면서 느릿느릿 거는 게 거룩이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룩이 아니고 무게 잡는 거예요. 또 거룩은 재미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속세를 떠나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다. 자, 빛과 소금이 어디에서 되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이 아니고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국 속으로, 배추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소금의 본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것이지요. 마찬가지,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거룩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반쪽짜리 거룩이에요. 자, 우리 그 다음 절 16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진짜 거룩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은 삶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 친구, 이웃들, 직장 동료가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느끼게 만드는 것,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저 빛과 소금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뭔가 다르는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런 소리 듣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 아멘 소리 크게 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아멘 많이 해주면 저는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부터 3절부터 37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거룩의 구체적인 지침이 무엇인가, 거룩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종교적인 예식이 나오지 않아요. 거룩해야 되니까 성경 읽고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고 금식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평범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닌 평범한 일상의 문제를 왜 말씀하시는가? 거룩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하면 그건 종교 생활이고 밥 먹고 일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 그 현장에서 거룩해야지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에서 우리 구질구질하고 복잡한 일상 가운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 먼저 3절에 가정에서의 거룩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앞서 나오는 명령이 부모를 경외하라. 거룩은 나의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했던 TV 프로그램에서 갈등을 겪는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내가 교회를 일주일에 5번씩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집 청소는 일주일에 1번을 안 해서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직무유기입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도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룩이 아니고 위선이다. 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에서의 거룩과 일상에서의 거룩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 하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경외하라 콕 집어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효도가 참 쉽지 않지요? 어느 불효자 아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어머니께 보약 한 접을 쥐어서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생색을 내는 것이 어머니 이거 드시면 20년은 젊어 보일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숨 쉬며 하는 말, 20년 젊어지면 너 아직 대학생인데 내가 너 뒷바라지를 또다시 하라는 거냐. 벌써부터 피곤하다. 농담처럼 들리는 이야기지만 진정한 부모님 경외가 무엇입니까? 용돈 많이 드리고 비싼 선물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특별히 여기 3절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지 않고 경외하라. 여기 경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딱 한 번 하나님 외의 존재에게 사용하는데 그것이 부모. 즉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이다. 이번 설 명절에 고향에 가시거나 부모님을 뵙는 분들, 부모님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십시오.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이번 명절에 자녀들에게 용돈만 바라지 마시고 너희가 예수 잘 믿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효도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룩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은 경제적인 거룩.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2절에서 거룩하라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인가? 농사 지을 때 내 귀퉁이에 곡식을 남겨두라. 추수하다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가만히 남겨두라. 왜 그렇습니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와서 그거라도 먹고 살 여지를 남겨주라. 자,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가서 어떻게 나오는가?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것, 도둑질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나의 땀 흘려 수고한 손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구제하고 나누는 것이 도둑질의 반대말이자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면 단순히 이런 것은 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한 행위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술, 담배 안 하니까 나는 거룩하다. 11조 안 하니까 나는 거룩하다. 그런 소극적인 것 말고 적극적으로 거룩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이 은혜이고 자비, 사랑이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지갑을 여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10절 다시 보면 포도원의 열매, 분명히 내 땅에서 난 나의 소득이에요. 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수확하지 않고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둔다.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손해입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 2026년 한 해 돈 많이 벌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벌어야 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돈으로, 나의 땀을 흘려 수고한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돈은 사명을 감당하는 수단이 되어야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돈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이용하셔서 그게 물질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명절이라 목장 모임이 없기 때문에 주보에 목장 나눔직 칸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미래자립교회, 또 선교지, 또 각 기관 사역하는 곳에 명단을 올려놓았습니다. 요즘은 미자립교회라고 하지 않고 미래자립교회, 미래에 자립할 교회이다 부르는데, 작년에 제가 미래자립교회 한 곳과 선교지 한 곳 후원하는 곳을 늘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올해는 안 늘렸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의 나눔이 매년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반 모퉁이에 곡식을 남겨두는 심정으로 우리 재정의 일부를 떼어 어딘가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설날은 먹을 것이 풍성한 날이잖아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외로운 사람도 넘쳐난 날이 명절이에요. 우리가 한 통의 전화라도 하는 것, 한 그릇의 떡국이라도 나누는 것, 그것이 거룩인 줄로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언어 생활의 거룩. 17절과 18절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까 도둑질 안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 여기 18절도 마찬가지. 단순히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원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꼭 명절 보면 잠깐 만났을 때 반가웠다가 싸우는 집안이 있습니다. 너는 언제 취직하냐? 결혼은 언제 하냐? 살 좀 빼야 되겠다. 물론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는 알겠지만 누군가에게 이게 사랑이 아니고 가슴에 콕 박히는 화살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절을 맞아 입술이 거룩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난 대신 격려를 해주십시오. 지적 대신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딱 정해드릴게요. 이번 명절에 무조건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 덕분에 우리 집안이 행복하다. 힘들지?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 너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100마리 설교보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닫혔던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흘러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에 반복되는 후렴구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가 여러 가지 거룩에 대해서 말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됩니까? 대충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왕의 자녀는 왕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공주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분이 바뀌면 우리 삶의 수준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편법을 쓰지 않고 약자를 짓밟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레위기 19장에 읽지 않았지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편법 쓰지 않고 정직한 저울을 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투박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진짜가 되는 것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자,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은 자랑 많이 하잖아요. 은근히. 가방 자랑, 시계 자랑.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짝퉁 가방은 그것을 머리에 이고 비를 피하고 다닌다 하지요. 진품, 명품 가방은 가슴에 품고 뛰어간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진품, 명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누구를 미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싸구려 존재가 아니다. 너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 자녀라는 명품 브랜드 인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번 명절에 명품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며느리가 음식하다가 좀 실수해도 괜찮다, 나도 예전에 다 그랬다는 명품 시어머니, 소파에 누워 TV만 보면서 그렇게 있지 말고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도와주는 명품 남편,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명품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는 그 구별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이름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우리가 화를 내면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성질은 더럽네. 이 말이 따라오게 되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직하고 기꺼이 손해보면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말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 거룩함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에서 지금 제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나의 거룩함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 동안, 설 명절 동안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제사가 끊어지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며 여러분 때문에 우울했던 친척이 소망을 다시 얻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를 위해 놀라웠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 앞에 나 자신을 드려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